시간 뒷부분에 있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 제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여전도에 그냥 나들이 가는 것만으로 같은 차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서울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청년들이 서울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10분만 더 올라가도 좋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은이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가씨 한번 봐보세요. 피부가 어떤가? 여러분들의 촌스러움과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시골에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촌사람, 서울은 서울사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마을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절로 외울 수밖에 없지요. 어렸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한 달에 몇 번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시로 틀어주는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모르세요? 저만 어렸을 때 틀어줬어요. 우리 동네만 우리 촌만 틀어줬나요? 이 촌에서는 안 틀어주셨어요? 다 틀어주셨을 겁니다. 잘 살기 운동, 잘 살기 운동. 금년에도 여러분들 잘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사는 건 이거 다 믿음 없는 모습들이야. 다 유혹이야. 잘 살기 난 포기하고 그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래. 물론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해하면 지혜로운 믿음은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을 좋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지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됐지만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올농사도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래나? 큰일 났네? 못하겠네? 라고 하는 어떤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새해이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건 아니거든요. 달력은 바뀌어서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유한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골짜기에 다 살도 없어지고 뼈들만 잔뜩 남아있는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하는 바도 없고 그저 자유 없이 그 모습 속에서 거의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살기는커녕 절망과 낙심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담한 광경 속에 휩싸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와서 해가 바뀌든 말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저 모습을 봐라. 에스겔아, 저 사람들이 다시 잘 살게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을 회피하는 거죠. 잘 살 수 있을래나요? 글쎄요, 제 마음도 글쎄요네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다시 살아나서 잘 살게 될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언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뼈들에게 절망 가운데 잘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될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다시 뼈들이 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살아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또 에스겔에게 다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이 다시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분명히 뼈가 붙었고 힘줄이 붙었고 살들이 붙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살아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분명히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여러분들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더 활성화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살게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큰 절망과 낙심거리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는 있어요. 그걸 1차 살아난 거예요. 그것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반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지워버리고 다른 모습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가 활동하게 되는 것, 2차로 살아가요. 뼈들이 붙었고 살이 붙었고 모든 것들이 다 붙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서 2차로 살아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큰 행복을, 큰 기쁨을, 큰 잘 살게 됨을 그들에게 선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는, 잘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짜기에 죽어서 뼈들로만 있는 이 사람들, 절망적인 상황이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그 정도로 우리는 심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상황, 또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계기를 통해서 더 잘 사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예배 드리면서 묵상기도로 처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잘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건져주십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무덤에서 나오시고요,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활동하고 잘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잘 살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금년 안에 여러분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좋은 상황들 만나야 되는데, 가만히만 있어서 그 좋은 사람, 좋은 상황들 만나기만을 바랄 거예요? 토종무게를 보셔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거 따라가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게 된 거고,
믿음으로 되어나니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꾸는 사람들을 결국 잘 살게 하십니다. 꿈이 없이 낙심 가운데 그저 절망하고 아무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대로, 환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30살까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17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 거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을 끝까지 가졌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지만 결국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절망과 낙심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겐 꿈이 있어, 이런 비전이 있어, 이것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꿈을 계속 붙들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꿈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그 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금년 안에 기도에 줄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이 있길 바라고, 이 비전을 잃지 않고 늘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꿈대로 금년 안에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잘 살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들이 보통 내 말.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안 됐네. 야 이제 망했다. 보통 이런 말들이에요. 여기에는 잘 살게 되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렸나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 뭐라고 가르쳤는 것 같은데 안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어린이들과 찬양할 때, 학생들과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 빵빵하지요. 아멘? 빵빵하다는 말을 몰라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빵빵하잖아요. 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빈틈없이 운행해 가시잖아요. 그 능력 앞에 나를 놓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대언하는 거예요. 비록 약하지만, 비록 열악하지만, 비록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리라, 잘되리라, 되리라, 흥하리라, 이 말씀들을 자꾸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망했어, 큰일 났어, 안 돼, 이제 포기야,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그대로 된 거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하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신인 협력설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의 몫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대언해봐. 내가 눈 하나 깜짝하거나 그냥 슬쩍 눈치만 줘도 다 되는데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어쩌면 이게 믿음 있는 말이지만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봐.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적어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꿈을 잃지 아니하게 해서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건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처음에만, 연초에만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꿔요.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내 상황에 맞게 자꾸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성령과 연합하고 여러 지체들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입니다. 하나의 지체란 말이에요. 서로 존중해야 될 지체란 말이죠. 어느 하나를 발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온전히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자, 무엇보다도 성령과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요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지금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도를 해봤잖아요. 요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참 모든 것들이 힘든 거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나와 연합하여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결국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과 연합하지 않냐고 이격시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탕자와 같은 경우잖아요.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밑에 있는 거 나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나 혼자 살아갈래요. 주세요. 금지 주세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연합을 깨뜨리고 자기 혼자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잘 됐습니까? 금방 그 의지가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탕진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그 누가 지난 사람 만나야 그 사람 만나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뼈들이 착착착 붙고 심줄이 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조직들이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손으로 진짜 이쁘게 빚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령이 된 거, 생명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겁니다. 우리 속에 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언제 내가 태어나서 지금 몇 살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몇 살까지 살고 있는 나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연합할 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이유 몰라. 나는 나 혼자 살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잘 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거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정함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이니까, 나의 일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도와줘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와서 도움의 손길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도와줘 그러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도와줘 그래도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지체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도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하시고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꿈대로 그리고 말씀으로 대언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그 어떤 해보다 더 잘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